함께 욥기 42장 10절.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거시야, 셋째 딸은 게렌하복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까?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유럽의 수도원을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있는데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수도원을 세운 이가 이러합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 홀로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웃 남자와 같이 정겹게 지내다가 덜컥 임신을 했어.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아이냐고. 그러자 그 여자는 차마 아이의 아빠 이름을 댈 수가 없어. 그리고는 나중에 마카리우스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교회에서는 너무 뻔뻔한 목사라고 내쫓아 버렸죠. 동네 사람들은 그를 위선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카리우스는 아이를 받아 기릅니다. 심지어는 업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를 업고 자리에 앉아 있곤 하였습니다. 교인들은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부럽다고. 제발 이 교회만은 나오지 말아달라. 그러나 마카리우스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아이를 업고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곤, 그리고 아이의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 그 여자가 괴로워서 견디다 못 사실을 내가 난리가 났겠지. 모든 교인들이 몰려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마카리우스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도원을, 그를 조롱하던 사람을 존경하고 또 그를 더욱더 사랑한 것은 역전이 일어, 이 마카리우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또 욥의 이야기를 일부분, 역전의 사전적 의미는 세가 욥의 생애가 그러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회복시켜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적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이와 같은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같이 읽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욥은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겪는 것도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과 역전도 신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소개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본인에게 큰 우리가 겪어보 내가 믿어지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어. 혹시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면 잔치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을까? 그래서 자녀의 명수대를 드려.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범죄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그거 보면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혹은 등한시하는 것만큼 치고 폴짝 뛰는 일. 세상에 아무 낙이 없어. 내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다니엘 기도회의 영상을 보며 곳에 있는 젊은이들, 선남, 이라선과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으로 그 해맑은 얼굴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복된 집 외에도 는 분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받고, 이더 경건하고 평온한 가정에 엄청난 혼란의 바람이 있잖아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물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죽고만 자기의 가업이 다 한순간에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망가지고, 심지어 자기의 10자녀가 강풍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칠 때 10자녀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막 돌아서는데 해고 통지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욥의 반응을 보십시다. 1장 20절 이하.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게 상상이 됐어. 이게 욥의 신앙이, 이게 욥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본인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마저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잖아. 이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당하면은 원망할 자가 어디 있어? 질의 타격을 받고 사업이 망가져 버리는, 자기에 있는 종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열 가운데 하나가 이루어져도 우리는 슬퍼 통곡하며 길길이 뛸 수밖에 없는 처지일 터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이 그것도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였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지 않았으며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단이 또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장들이에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집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재물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많다 해도 자신의 몸만 하겠습니다. 욥도 자신의 건강을 쳐 고통 가운데 살게 하면 그 믿음도 무너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사단이 이것을 꼬드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가셔요. 그래서 그 사단은 욥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얼마나 심했는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 종기로 덮여질 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옹기 조각, 기앗 조각으로 몸을 뻑뻑 긁어야만 시원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이 되세요? 그때 그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힘내시다요. 당신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함께 있잖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못됐든지 자기의 남편을 향하여 영신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여러분 이게 아내, 이게 여자냐고. 여러분 이런 여자 만나서 살면, 이런 남자 만나서 살면 죽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이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좋은 거 보고 사는 것도 더더욱도 아니잖아. 있으면 좋고 안 보아도 살아가기에 그렇게 편하고 힘든 거. 그런데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야 이 병신아, 이 이야기도 듣기 싫은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 열을 주어도 천을 주어도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쓰레기와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아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해야 돼요. 욥에게 찾아온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멀리 있는 3명의 친구가 찾아와 그를 위로한다 합시고 7일 주야를 함께 머물며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감추어진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 감추어진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심지 않고 어찌 거두겠느냐, 아니 땡 굴뚝에 어찌 연기 나겠느냐. 내가 감추어진 잘못이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를. 살다 보면 재물의 손실을 겪기도 합니다. 감당해야. 살다 보면 사랑한 자녀가 죽기도 합니다. 못 볼 일이지만 어떤 때 참아. 살다 보면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나듯이 큰 질병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를 악물고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 그게 인생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견딜 힘이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것에서 생겨나는데 곁에서 가장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친구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감춘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치니 욥이 살 마음이라도, 욥이 그래서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3장 10절 그리고 11절이에요. 어머님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 어찌하여 내가 못해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 오늘 이 하소연은 공감, 그하면 더해야지, 결코 덜하지. 내가 왜 내 엄마는 나를 낳아서 바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게 욥의 지금 마음의 이야기. 이렇게 욥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퍼. 42장이 있기 때문에 이 욥기는 얼마나 희망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바람이 되는지. 고난 뒤에 찾아온 역전은 너무나도 크고 화려해. 네 가지 역전이 있었지. 첫 번째는 강의 역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지요.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에 병든 상태이잖아. 욥은 옹기조각으로 몸을 끓고 있는 불쌍한 처지가 되잖아. 그런데 140년을 살게 돼. 아들과 그리고 딸 10명을 얻게 돼. 이게 그 땅의 축복, 또 장수의 하나 여쭤. 사람은 물 먹어야, 너무도 신령하셔서 신약과 땡. 사람은 뭘 먹어야, 나이를 먹어야, 나이를 많이 먹어야 오래. 그래서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나.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나이 넓고 기한이 차서, 기한이 차 하나님의 수명만큼 살았던, 저는 매우 보수적인 목사이고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을 믿는, 그래서 짝도 하나님은 뒤에 두셨고 그리고 사람의 수명도 저는 정하여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제가 잠을 읽는 가운데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고 제가 거기에서 철렁해서, 천년이 하려고 했던 하나님은 그 100년의 수명도 반토막 내버릴 수 있고, 뭘 보시고 그 악을 보시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장수한,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뭘 보시고 그리고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장수의 복을 주의 이름으로, 이 건강의 역전이 우리 가운데 가득. 두 번째로 욥은 관계가 역전되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찾아와 화해를 하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도 보지도 않던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하고 식탁을 함께하며 선물을 주는데, 금가락지를 선물로. 욥이 누구였는데? 그런데 뭘 끼우게 되나요? 금가락. 얼마나 높아졌어.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들이 와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관계 가운데서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 친구, 결혼하기 싫고 또 나는 결혼하는 거 안 할 거야 할지 모르지만 혼자 살 때 그리고는 괴로워서 살기가 힘. 함께 살 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이고 그게 천국이.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의 말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관계는 원수가. 그런데 그 원수지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여. 그러므로 이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이 관계들을 친밀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복되게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 때문에 친밀하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작은 천국, 교회를 이루며 되는 것. 욥이 그것을 경험한 것. 그 역전을 보게 되는 것. 세 번째로 물질의 역전이 있게 됩니다. 12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천상이죠.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 딱 2배로 복을 주시는 것. 언제예요? 인생은 말년이 좋아야 돼. 젊을 때 좋은 것은 늙을 때 안 좋으면 깨진 질그릇에 남는 것과 인생은 언제 좋아야 된다고요? 시작보다 끝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되고 젊을 때보다도 말년이 더 좋아야 돼.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일 만한 이때에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에 참석하면 이 섬김과 나눔이라고 얼마나 소중한, 그리고 우리가 헤아리고 그리고 보살피고 도와줘야 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도전이 되었습니다. 돈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이 결혼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돈 없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방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썩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여 선용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머리가 숙여지. 이런 역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정으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전 세계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이 회복된.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쁜 아내를 만나면 3시간이 즐거워. 그러므로 내가 좀 잘났다.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 이 세상에 천지. 이쁘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뻑이지. 내가 뭐가 좀 낫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내세우지 마.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잘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참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천지.
아무튼 예쁜 아내를 만나면 몇 시간 즐겁다고요? 3시간이 즐겁다. 마음씨 이쁜 아내를 만나면 3년이 즐겁다. 그 말이 맞는 거. 평생이 즐거우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야 돼. 이것이 진리예요. 예쁜 아내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씨 고운 아내 덕분에 가정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하려면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지혜는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속에는 하소연을 알게 모르게 듣잖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치고 폴짝 뛰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은 희낙낙 밥 해주니, 마시는 거 사주니, 돈 벌어주니, 그렇게 살아가는 듯.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부인되어지지 않은 우는 듯한 신음소리가 있죠. 저희 때문에 내가 얼굴은 이렇게 만연의 미소를 짓지만은 내 속에 구겨진 내 자아성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만남일 수 있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만큼 더 복은 없다. 요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면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저절로 되는 것이 라고 해도 아니야. 한번 믿어보시라.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물질의 회복, 가정의 이 역전이 나의 것, 내 것이 되는 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역전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오늘 요업은 어떻게 이 회복과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 오늘도 우리 가지를 살피게 됩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역전의 사람 되려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남을 윤 원선 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으신 분 예수 만나라 그래요. 그러시면 아멘. 자, 둘째 시간에 울으라 그랬어요. 울면 역전 일어난다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역전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느 것 하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울면은 울보가 되고 말아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난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을 찾으시는,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걸 말하는, 그 세상과 다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예요. 법을 어기면 불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불결이 되는 거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로 깨끗하게, 다른 길이 없는 것. 그리고는요, 성공,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하나님은 나를 역전케 해 주시는 것. 오늘 또 2가지를 배워. 아는 것 다 안다고요? 뭘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영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때 역전을 경험하는 역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때 역전의 사람이 5절과 6절 말씀을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그들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구한다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익히는 것은 욥에게 무슨 회개할 것이 있었을까? 그는 동방의 의인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부자가 예수 믿기가 힘이 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 교육에도 성공한 사람. 그가 욥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주신 이가 여호와시면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만큼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런 그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욥의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저는 이것이 바른 해석인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욥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욥의 핵에 대한 내용을 전할 때에 인사이트, 영감을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해 놓을 때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아무튼 욥에게 무슨 회개거리가 있었을까? 무슨 뉘우쳐야 될 죄가 있었고 그 죄에서 돌이켰어요. 욥은 자신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고 괴로워할 때 친구 3명이 찾아오고 그리고는 그 친구 3명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잖아요. 여기 31장 9절에 보면 내가 언제 여인에게 유혹된 적이, 내가 언제 힘없는 종들의 사정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정금을 의지하며 재물의 풍부함으로 만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한 자의 멸망을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남의 수고한 것을 탈취한 적이, 이렇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 높은 도덕적 가치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욥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무죄함을, 그리고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 툭툭 튀어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따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툭툭 튀어나오는 원망비서, 그게 욥기 1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큰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던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이게 욥의 질문, 그리고 욥의 항변. 욥은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는 있으나 지금 당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해하지,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임이잖아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여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욥의 잘못이 아니에요. 욥은 어떤 잘못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허락을 받아 행하고 있을 뿐. 욥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욥이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욥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그걸 너 욥이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믿음의 세계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 이것을 내가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무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는 것 내가 보여.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만인들에게 보여주거라. 거기에서 지면 다 지는 거, 거기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욥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이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에 공격이 있다는 것, 너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기대가 가득. 얼마나 욥을 사랑하셨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환난과 그 고난을, 아무튼 주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따지기까지 하잖아요. 원망 섞인 말투로 질문하잖아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이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는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 전지전능, 못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창조도 하고 복도 주고 지혜, 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난도 주는 것이 나가 아니, 전지전능한 완전한 아이니. 그런데 너가 나에게 따지느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 함께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이것은 세 번역에서만 가능한 번역. 제가 욥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이 개역 개정에서 세 번역으로 바꾸자. 이것이 욥에게 하는 하나님의, 다시 보십시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창조도 내가 하고 역사도 내가, 복도 주는 게 나고, 그리고 너가 생각할 땐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이 고난도 질병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한.
그리고 너가 자격이 되니까 만인에게 보여. 믿는 것. 이렇게 믿는 것은 이렇게 믿겠다. 그 말 한마디 더 까불까불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 그렇게 믿게 믿음의 세계에는 나를 공격하는 사단이 악한 영이 너 실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너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도 예수 믿기는 쉽지 않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예수님 믿고 살. 이것도 내가 너한테 필요해서 내가 본.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흔들림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릴 그때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기도 하자. 다니엘 기도에 와서 계속 명이 시인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 지식은 남이 듣지 못한 것 듣고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고 남이 갖지 못한 것.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여도 손실하고 이야기. 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홀로 고독한 가운데 라디오만 듣다가 어느 날 극동방송을 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남에게는 없지만은 남이 없는 것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막이 됩니다. 안 주는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주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끝을 열흘 하나를 구별하며 주님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내놓을 수밖에. 그게 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도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나 나에게 공평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우리가 뭘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며 뭘 그렇게 바르르 하면서 말이죠. 말 한마디 듣고 외군 나발이고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착각도 유지고 그런 천한 구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욥에게서 보는 이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면.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잘 알지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허려놓으려 한 자가 저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신기한. 이게 무슨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내 온 영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욥기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엉뚱하게 풀어내어요. 정확하게 풀어내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드릴 것이 뭐예요? 참고.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어떤 데는 까다로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네, 그때 인내라고 하는 때 머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가졌던 그 회개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함부로 투덜투덜거렸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다? 그게 회복이고 역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한 사람을 바랍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했지만 이 욥기를 제가 바르게 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이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데 뭘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것이 회복입니다.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중보기도 할 때 역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주님께 자기의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욥의 상황을 누가 뒤집어 주셨나요? 다시 이야기하면 욥의 회복, 욥의 역전의 주도자는 누구세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나요? 욥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키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요. 주목할 점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는 역전을 허락.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건 내 기도로 끝이 나요.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의 파장이 커져서 그에게 응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임하는데 그게 역전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 따라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중보기도자들의 한결같은 간증이 바로 이와 같은 것. 남을 위하여.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입술에 그 사람 이름도 올리기 싫어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이름도 부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생활. 용서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 사랑은 점점 커져.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보면 남을 위한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기도이며 그리고 그 기도는 나에게 복이 되어서 주리는 자는 끝내는 반. 다니엘 기도회의 11차 때 스티븐 오리서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진수가 저기 있다.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 이분은 5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지나서 홀트 아동복지회에 위탁이 되고 그리고는 14살 적지 않은 나이에 미국인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그곳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고 이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약 40년을 활동하고 본인도 세 자녀 외에 두 아이를 입양하여 양육, 계속하여서 입양 사업을, 선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의 간증을, 그 간증 중에 자신을 버린 친부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만들어 입양아를 위해 남은 생을 살도록 자신을 세워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온 영으로 느끼며 살도록 앞에서 본호를 보여주었던 미국인 가정의 그 양부,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학자예요. 대학 교수였어요. 부유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검소하게 사시던. 그래서 두 친자녀와 입양아 두 아이를 키워내신 분. 이 모리슨 장로님의 양부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쟁쟁한 그 미국인 가정의 자기의 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을 살면서 자란 몇 가지 선택이 있어. 첫째는 하나님을 만남. 두 번째는 내 엄마 되는 내 아내를 만남. 세 번째는 너를 때문에 이 오리서 장로님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 줄.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 또 하나가 제 마음을 울리는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합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려. 나는 가정도 없고 부모가 없는 너를 도와주려고 입양을 했는데 지난 세월들을 살아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부모도 없고 가정도 없는 너를 입양했는데 지난 세월들을 살아보니까 너 때문에 복을 받아. 이라고 하는 가운데 너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너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라고 한 이야기. 이것이 중보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너 때문에 울고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오고 그 이름 석자 앞에서 자지러질 뿐만 아니라 짓밟고 싶고 어떤 때는 내가 너 같은 거 내가 만나서 내가 사는 게 진짜 내가 죽겠다라고 싶은 그럴 때에도 여전히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용서하며 그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나에게 다시 나에게 복지 역전을 겪고 하나님의 그 역전을 우리가 보게 기도 없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드릴 욥을 역전시켜 주셨던 그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의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 이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였으면 역전의 명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날마다 다 알지 못하였던 것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가 아는 척하며 우리가 판단하며 그리고 따지듯이 그리고는 그러면서
버렸던 것이 붙들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드리는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시며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그 고난마저도 어떤 때는 필요하여서 그거 아니면 죄에서 안 떠나고 그거 아니면 선물 갖고 놀다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어떤 때는 나를 너무 믿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며 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저희를 용서하시기를, 나를 힘들고 하고 혹은 나를 까다롭게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비나이, 나의 회개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키시는 주님, 우리가 꼭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